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신약 1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백성에게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성령 강림 후에 그 변화들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청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또 뭇 백성들을 전도하였는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청하오니 오늘도 진리로 생명 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소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후 이제 부활로부터는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 먼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벌려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말씀 가운데 모여든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시켜 가는지 성령 강림 이후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첫 번째로 성령 강림 이후의 변화들 먼저는 그 백성이 회개를 촉구하였고 또 그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징표를 남기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들을 제자들 통해서 많이 보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광범위한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과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가르침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성령 강림 후의 변화들, 이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게 누구냐? 공교롭게도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왜 공교롭다는 표현을 쓰냐? 그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자칭 타칭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실언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음에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서 만나주시고 비록 그 부활의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향에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 어부로 그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은 과오를 묻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언제 이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한 제자였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완전히 지우는 듯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 섭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12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오히려 두렵기까지 한 상황에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의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고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그 선교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가장 최고의 판단, 사법기관인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여부를 모든 종교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관습과 전통을 총괄하는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많은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인원임에도 강력한 권한과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부활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가장 대치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이제 그런 사두개인들 앞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인 것을 지적하고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그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 이제 사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열정과 능력만큼이나 그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급부도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비단 바리새인, 기존에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까지도 등장해서 그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곧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산헤드린 공회, 곧 유대의 모든 종교 기관 내의 모든 그 회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서 이 복음 증거를 가로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죠. 성령 강림 후의 변화들, 이 두 번째 시간, 제자들을 통한 그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공표함. 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라고 하면 이들 또한 바리새인들을 버금가는,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는 유대인들에게 권한과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능력,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과 같은 그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게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 앞에 정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베드로와 그에 따르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일방적으로 가둬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문하거나 따질 수도 없어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전에서 이들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즉결 심판도 없이 그저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만큼 막강한 유대 사회의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라고요. 그들을 가뒀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왜 남자만 등장하고 여자나 아이는 등장하지 않느냐? 참정권이 남자밖에 없었을 때예요. 곧 우리처럼 외국인이나 여자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참정권이, 곧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 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만,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여 가운데서도 남자만 몇 명이었더라,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남자 외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그 남자라는 표현이 곧잘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수가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5,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가폰이나 호루라기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그 말씀 가운데 경청하고 있었을까? 에어컨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에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그러한 적절한 장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땅은 한없이 뜨겁고 밤에는 한없이 추워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등시설이나 이런 조명시설이 있었으니 또한 만무해요.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한 부족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큰 숫자예요.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숫자라고요. 이 당시 애굽의 그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밀란을 충분히 일으키고 나올 만한 그러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숫자예요. 어떻게 이들이 운집했냐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소집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무슨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이들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름아름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5,000명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청종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사장들과 이 성전 관원과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을 만큼의 열정과 열광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비추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뺏기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들이 모른다 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느냐? 라고 마치 그들이 금방이라도 밀란을 일으키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그러한 열정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대제사장은 뭡니까? 그들의 어떤 예식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총회장들 되는 거예요. 총회장들.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 위에 각 지교의 감독들을 넘어서서 그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쯤 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만큼 이들의 권한이 최고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이제는 그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모든 종교에 관련된 최고의 거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넘어서서 대제사장들까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서 베드로가 8절 말씀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거의 반말이죠. 예를 갖추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왜 착한 일, 구원이라는 말이 같이 구절에 등장이 되냐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표로 여겼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하나님 죄 지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되었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렀기 때문에 죄 지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방문해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네가 의롭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네가 무언가 죄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욥의 마음을 친구들이 뒤집어 놓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그들의 몸이, 질병이,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이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도 그런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분명 네가 죄 지었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여겼던 시절.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 병자를 고쳐줘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두고 얘기하기를 9절 말씀에 네가 행한 착한 일에,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베드로 얘기예요. 곧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의 유대인의 사고가 이 다음 절 10절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제는 좀 들어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잘 들어. 두 번 말하지 않는다. 잘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거의 선포에 가깝죠. 너희들이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가 구원받았고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알고 있던 그 병고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죄받아서 병을 얻었다가 이제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환자가 우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건 착한 일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시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공표하였다. 오늘의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빌어서 세상 가운데 공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선함이,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해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요,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어떤 마술과 같은 신기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아무 죄 없이 죽이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고치셨다. 부활에 대해서 이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소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숨기려 하였고, 그래서 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소문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군인들은 그 돈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들의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말 못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이 부활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은 유대 땅 전역에 공개적으로 선포됩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그 공회원들과, 심지어 사두개인들과 성전 관원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표해 버리죠. 니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 안에 들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숨기려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너희들이 그 후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돈으로 언제까지 입막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 그 첫 번째 제자를 통한 역사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 일어선 것을 두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 앞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젠 더 이상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까지, 또 지금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우리가 지금 잠깐 잊고 있었지만 운집해 있었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 운집해 있었어요. 이제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다가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증인되어져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개인의 선함이나 누군가의 도덕적인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파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껏 내 삶이 이렇게 형편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착한 일을 해서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구나.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정죄해야 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그 명목 가운데 가둘 수 없고, 거기서 유일하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내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5,000명 이상의 그 증인을 두고 오늘 성령은 선포케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돈으로 입막음할 수 없어요. 왜? 증인이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운 그 능력을 누가 먼저 그 문제를 이슈화시켰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문제를 이슈화시켜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의 전화위복이 되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말 잘했어. 너네 말 잘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이 쌓여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입술을 빌어 이제 그들은 목숨 따위의 복음 증거하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성전 관원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 그야말로 유대의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그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거나 중단 없이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비록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 백성의 구원의 소망 되어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구원자 되심을, 그가 복음 되심을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공포하였음을 우리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삶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벌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사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한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